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대망의 8장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장은 제일 중요한 기독교 핵심,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맨날 예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이야기를 너무 들어서 값싸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 것처럼, 태어나서 처음 백지 상태에서 죄의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있는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8장의 핵심이고 중심이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8장 사항은요, 복음 중에 또한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8장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파트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8장 사항에 대한 설교 제목을 비하를 통한 승귀다 했어요. 따라해 보시죠. 비하를 통한 승귀. 요즘 제가 뭐 한자 쓰기 좋아해서 막 쓰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 비하와 승귀다 하는 거예요. 비하는 말 그대로 낮아진 거고 승귀는 귀하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비하를 통한 승귀라고 하는 이 교리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이 8장 장제목이 뭐예요? 8장 장제목이 뭐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걸 얘기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습을 좀 하면요, 앞에 보세요. 예, 우리가 중보자 그리스도라 그러죠. 1장부터 8장까지 제목 정도는 다 꿰고 있어야 돼요. 중보자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지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8장 1항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중보자, 그 하나님의 택하신 중보자는 독생자 중보자인데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삼중직이 뭐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 안에 이게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 구주요, 만유의 후사요, 세상 심판자요. 그래서 이 한 백성을 주셨는데 기약할 때가 이르렀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하고 영화롭게 저랑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정하신 중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간다. 근데 그 중보자는 한 인격 두 본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한 인격 두 본성. 그죠? 그래서 한 인격인데 두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신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성은 신의 성품, 인성은 인간의 성품. 그래서 그것이 뭐 엉망진창으로 섞여 있는 분이 아니고 질서를 이루고 있고 다만 뭐는 없다? 죄는 없는 분이다. 그래서 인간과 차별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랬죠. 신의 성품, 인간의 성품. 제가 그러죠? 성격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성격이 이 내성적인 게 죄인가요? 외향적인 게 죄인가요? 죄가 아니에요. 성격으로 죄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부하면. 그래서 성격은 다양해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뭐 담집증 있고 뭐에 무슨 뭐 다혈질이 있고 뭐 있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품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성품은. 성격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이게 타고난 거예요. 선천적인. 근데 이 성품은 후천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걸어가는 길은 뭘 갱생하는 길이에요? 뭘 성화시키는 거예요? 성품을. 어떤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인간의 성품. 참 인간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래서 그게 성화. 어디 갔어? 여기 없나요? 성화라고 하는 그 용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성품의 변화는 성화와 앞에 항에 있었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격은 달라도 성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이런 글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정답이. 성격은 다양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외향적이고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고 막 친구들이랑 으쌰으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혼자 방에서 책 보고 혼자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걸로는 죄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조용해도 성품이 못돼 먹어서 사기를 칠 수가 있고 시끄럽고 왕성한 성격의 소유자지만도 성품이 멋진 그런 장군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생활할 때도. 저 사람 성격이 아니에요. 성품이 이상하면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 주님의 성품,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중보자의 직분을 행했다. 저기 봐요.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이 결합되었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제 성화되고 함량의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에 모든 보화가 있고 충만하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은혜와 진리만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거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와 보증인이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부께서 부르셔서 맡겨진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심판을 그 손에 맡겼어요. 이게 중보자의 직분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도 해주지만 뭐도 하신다? 뭐도 하신다? 여기 아무도 없죠 지금. 뭐도 하신다? 심판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에 다리. 이 다리로 우리를 구원도 하지만 이 다리가 와장창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열쇠예요. 이거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안 봐가지고 요한계시록 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성경 펼치세요. 1장 18절 17절 18절 요한계시록 400페이지 신약 400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 18 시작.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누가? 예수님이 가졌다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열쇠, 지옥의 열쇠,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염라대왕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그래서 마음대로 안 죽어져요. 실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중보자의 직분이 바로 그 생사화복을 꽉 잡고 있는 그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항으로 들어가야죠. 비하와 승기다 하는 거. 비하 낮아진 거, 승기 올라간 거. 대충 봐도 뭘 이야기할 줄 알겠죠?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통한 비하. 아니, 신의 성품을 가진 중보자께서 우리도 당하지 않은 그 최악의 형, 십자가형을 당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계속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이 직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좀 길죠? 정신 차려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시며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아니하시다.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고통을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으며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거기서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비하와 승기의 요약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요약하면 비하와 승귀가 된다는 건데 이 신학을 한마디로 이렇게 뽑아내는 게 학자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장황한 이야기를 쫙 요약하는.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학문을 하고 이제 학자가 되려면 장황한 이야기를 한두 단어로 쫙 압축하면 그 사람은 이제 책을 쓸 수 있고 학자의 기질을 석박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요약하면 비하와 승기 이러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하와 승기 하기 좀 뭐해서 저는 비하를 통한 승기다 하는 거죠.
비하를 통하지 않으면 승기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쉬운 말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이 얘기죠. 여러분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승귀의 때가 있는 거예요. 승귀. 여러분 지금 열심히 바닥에서 지금 벅벅 기고 있습니까? 승귀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포기하면 안 되고 그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형이 뭐예요? 이거는 사형틀인데 사형틀 중에서도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명심하세요. 자, 예수님 죄목을 한번 세워봅시다. 그럼 누명 썼던 죄목을 세워봅시다. 정치적 범죄 저지른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예수님이 정치적 범죄 저지른 거예요? 종교적 범죄에 걸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종교적 범죄에 걸린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와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로서는 이를 죽일 만한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적 법으로 이 사람을 잡았는데, 종교적 법에 위반돼 가지고 잡았는데 사형 언도는 내릴 권한이 유대인에게 없어요. 특히 십자가형은 유대인들 사형을 집행을 못해. 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꼭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되고, 저 사람의 정치적 어떤 범죄가 드러났는가 그거를 가지고 로마 군인한테 가서 그거를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죽여줘요? 로마 군인들이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해도 예수를 못 죽여. 그리고 빌라도가 초대해가지고 예수님 막 신문했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말이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막 이 군중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판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없나이다. 그래서 왕론으로 막 몰고 가. 저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무슨 문제예요, 이거는? 에? 정치적 문제에 이제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는데 사사기 말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겐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때는 그 바리새인하고 그 유대인들이 다 한 마음이 된 거야. 어이구. 그러니까 사사기랑 똑같잖아.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정치범으로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형은 정치범만 죽이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저랑 같이 부활 영화 보신 청년들 있죠? 그때 십자가형 한 다음에 그 시체를 어떻게 버려요? 어디다 버려요? 그냥 골짜기에 산더미처럼 그냥 시체를 쌓아놔. 그러니까 장사를 치러줘요, 안 치러줘요? 왜 안 치러주냐? 이건 왕을 대항한 정치범들이기 때문에 장사 안 치러줘요. 근데 여기에 시크릿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장사 치러요, 안 치러요? 치르죠. 치르죠. 그때 누가 와서 그 시체를 달라 그래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달라 그러는데 정치적 영향 아래에 있는 로마 군단들이 그 시체를 줘요, 안 줘요? 주죠. 그러면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줬단 얘기는 암암리의 자기들도 이 예수는 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무슨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치적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 생사람 딸을 죽인 거야, 십자가에. 그냥 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거 더 큰 정치적 문제가 되니까. 보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 달라니까 또 줘. 그래갖고 이 반역자라고 하면서 죽인 그 예수 시체를 그 산더미처럼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야 되는데 가져다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그 뒤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까지 왕의 시신에 붓는 유향을 다 갖다 붓는 거예요. 이런 게 막 보여야 돼, 성경을 볼 때. 그게 지금 비하입니다. 비하. 그래가지고 그 시체에다가 뭐 나드 한근이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막 엄청난 유향과 모략과 막 그 방부제 같은 거죠. 시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 장사 다 지낸 거예요. 아주 새 무덤에 탁 들어가 계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대단하시죠. 정치범이 아니라는 걸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영화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그때 그 돌 무덤에 돌문이 사람 많아잖아요. 이 스크린 많아잖아요. 두께가 막 이만하잖아요. 사람 혼자,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더 못 밀잖아요. 그리고 못 미는 정도가 아니라 참 묘사를 잘했어요. 그 영화 리즌에서 해놓고 밧줄로, 제 팔뚝만한 밧줄로 다 해놓고 이렇게 촛녹 같은 걸로, 초녹 있죠, 그런 걸 이제 해서 왕의 인장으로 다 인을 탕탕 찍어 놓는 거예요. 뜯지 못하게 접착체로 다 인을 쳐요. 그랬는데 사흘이 딱 지나고 나서 그 무덤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돌이 패대기 쳐 있어. 패대기 쳐 있고 그 인장이, 밧줄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부터 승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했다 그러죠. 승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냐? 8장의 제목처럼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하늘 영광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첫 열매로 그렇게 그 길을 열매 맺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은혜롭고 통쾌한 복음이죠. 그래서 그 항에 대한 설명이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참 이런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맡았어요? 기꺼이 이 비하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우리는 뭐 조금만 힘들면 그냥 집어치고 때려치고 안 해. 자버려 그냥. 그만해 그냥. 때려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힘든 길, 정치범도 아님에도 그 힘든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그거를 아주 기꺼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뭘? 그 직분을. 근데 우리 맡은 직분을 한번 돌아보죠. 여기 뭐 리더도 있고, 임원단도 있을 수 있고, 뭐 저 같은 사역자도 있을 수 있죠. 그 직분을 주실 때는 디모데서에 보면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께서 이 직분을 주셨다. 근데 우리가 그 직분 받아놓고 뭐 하고 있어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그 직분이 무슨 직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그 언약, 베리트, 반으로 쪼개 하는 거. 베리트.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 소그룹 나눔하셨죠? 언약. 그 언약이 뭘 말하냐? 쪼개는 거예요. 양쪽에 동물의 희생을 쪼개놓고 피가 철철철 흐르면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정확히 나오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맺죠. 언약 어기면 죽어 이 얘기예요. 맹세에 가까운 거예요. 맹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신의 몸을 그런 맹세의 희생제사로 드리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기꺼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학습 세례교인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성도로서 정말 기꺼이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억지로 하고 있는가? 불평불만하면서 하고 있는가? 그만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그랬어요? 기꺼이 맡았다는 게 성경 구절이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예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 얻지 않고 버렸다는. 처음에는 비하, 그 다음에야 그 고통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양약고구를 지나 충원여기를 지나 영광의 승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기꺼이 그걸 받으셨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죠. 우리가 어떤 봉사와 헌신과 헌금을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바늘로 한 번만 찔러도 아따고 아야 할 건데, 예? 주님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이게 총회장 직분입니까? 예? 아니죠. 리무진 타고 다니는 직분입니까? 아니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고 낮추는 직분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낮추고 복종하고 있는 분들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고 드러내는 사람은 아직 신의 성품, 참 인간인 예수님의 성품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옆 사람이 날 높여줘야지 내가 날 높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기꺼이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어 복종할 때까지 그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기꺼이 맡으셨으면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여 그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으로 너무 겸손하게 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 입장이 돼보자 해가지고 진짜 아이가 된 거야.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아주 낮은 겸손한 입장으로 왔다는 거.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물장구 치고 같이 그 애들처럼 히히덕거리고 논다는 거예요. 낮추심이죠. 낮춤.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타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아들만이 아니에요. 자녀들의 명분을 이렇게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라는 말이 이게 아주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때가 어느 때냐? 로마 시대 아니겠어요? 그때가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때냐?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뭐 도로가 발달돼 있고, 곳곳에 신하개그라고 하는 회당들이 설치돼 있고, 전 세계에 이제 거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그 거점을 중심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뿐만이 아니고 무시아, 아시아, 뭐 비두니아, 뭐 모든 지역을 이제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들이 다 생겼고 이제 때가 찼다. 오늘날 2016년 6월 26일도 때가 차고도 넘쳤어요. 제가 볼 때 모든 미디어, 모든 교통 엄청나요. 지금 뭐 교통이 뭐 엄청나게 빠릅니다. 몇 시간 뭐 만에 뭐 이 남한을 다 횡단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작은 땅이기도 하지만 비행기 타면 뭐 하루 만에 반대편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 지금이야말로 때가 찼어요. 그리고 그 미디어도요, 우리가 중독 안 될 그 절제 능력이 있다면 저는 잘 활용해야 된다고 봐요. 미디어를 내가 빠지지 않고, 미디어에 내가 빠지지 않을 절제 능력이 있다면 그 미디어에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말씀들을 막 갖다 다 퍼뜨려야 돼요. 뭐 페이스북, 유튜브만 할 거 없이 거기다 해야 돼요. 그게 막 돌아다니면서 혼자 막 일하고 전도해요. 대단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걸 왜냐하면 아직 목사 안수를 받으면 하자라는 저만의 어떤 그런 철학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는데요. 그게 되면 그동안 이렇게 안으로 제가 쌓아놨던 소위 뭐 얼마 안 되는 이 내공을, 미디어를 제가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미디어와 함께 지금 이것도 막 달라고 막 저 대구에서도 연락이 와요. 이걸 어떻게 받는지 외민 공개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파일을 달래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한 개 올려져 있나 그래요. 근데 그걸 뭐 대구에서도 이걸 달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퍼뜨리면 이제 많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배우게 되겠죠.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때가 참에 우리 주님도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타나셔가지고 율법 아래 있는 여러분과 저를 속량하시고 자녀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와,
우리를 구하시러 우리에게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미디어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죠.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 구하려면 그 미디어에 이 파일을 빨리 집어넣어야 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절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칼이 있는데 요리사한테 주면 셰프가 멋진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날강도한테 주면 그건 진짜 사람 죽이는 칼이 되죠. 똑같아요. 미디어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나한테 강도의 무기가 되냐 아니면은 셰프의 그 요리하는 작업의 칼과 같은 것이 되냐는 그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려있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율법을 온전히 성취했다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냐면 이제 세례받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내가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다 한다. 할례도 받으셨어요. 예수님 6일 만에 난지 8일 만이죠. 할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2살 때 성인식도 하시고 예루살렘 갔다 뭐 길도 잊어버리시고 유대인으로서 할 거 다 하셨어요. 그 율법 아래에서 모든 걸 다 하시면서 성취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결국에는 율법을 더 완벽하게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은 다 지켜도 미흡하다는 거예요. 미흡.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다. 간음 생각하면 그것도 간통이다. 뭐 아주 우리의 뭐 허를 찌르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래서 완벽한 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그 법을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주님도.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으로 심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라. 그게 우리 지금 신약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거죠. 성령의 충만함과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근데 그 정확도를 높이려면 이게 악령인지 성령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정확도를 높이려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율법 말씀에 기반한 기도. 율법에서 귀를 돌이키고 하는 기도는 가증한 것이고 말씀에 기반한 기도를 할 때 우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과 비춰주심을 그래도 정확도 높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없이 하는 그냥 기도 뭐 성령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것들은 귀신 음성 듣고도 성령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YM 예수전도다 무슨 뭐 왕의 재정 왕의 음성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취하였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었어요. 왜? 인간으로서 이 아래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배가 고파야 되고 화장실을 가야 되고 그러시는 거예요. 잠을 자야 되고. 그래서 가장 극심한 그 고뇌들을 다 주님이 겪으셨어요. 가장 극심한 고뇌. 그 중에 가장 극심한 고뇌는 십자가형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7에서 38절 우리 형제분들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우리 남자분들이 베드로처럼 깨어 있어야 돼. 자고 있거나 졸고 있으면 안 돼요. 깨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 어두운 곳에 뭐가 장애물이 있는지 등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고민하고 심히 고뇌하면서 슬퍼도 하셨지만 기도함으로 백업을 하신 거예요. 신앙 백업.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고뇌를 얼마나 했든지 힘쓰고 애쓰면서 고뇌를 한 거예요. 주님도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쭉쭉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완전 비하 버림받은 거예요. 비하. 따라하세요. 비하.
완전 버림받은. 사실 이 자리에 누가 있어야 돼요? 저랑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 비하가 되는 자리에 주님이 대신 계시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요. 아기들 키워보신 어르신들 알까? 애기들 한 2살쯤 되면 완전 껌딱지가 돼가지고 엄마랑 안 떨어지고 화장실까지도 막 따라가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있죠. 떨어지거나 엄마랑 뭐 조금만 거리가 생겨도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이러는 것처럼. 진짜 누가 보면 막 버린 줄 알겠어. 아니 거실에 같이 있다 지금. 내나 같이 안아줄 건데 날 막 버린 것처럼 통곡하고 울어요. 애기들이 보면 와 하고. 그런 분위기예요. 아버지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버림을 주님이 대신 비하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원래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뇌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그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십자가에서 팔목에 이 정이 관통되고 발에 옆구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 전에 40의 감한매를 뭐 살이 다 가죽이 찢겨나고 헐헐해질 때까지 그 채찍을 한 10갈래 20갈래로 만들어서 끝에다 스파이크를 달아가지고요 사람 몸에다 한번 휘리릭 하면은 그냥 따라락 붙어. 그 다음에 딱 잡아 당기면 그냥 갈빗대가 보여요. 갈빗대가 보여. 이게 홀랑 벗겨져가지고. 그런 고문법이 로마에 아주 그냥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 이제 방망이에다가 이제 못을 막 박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때리기도 하고 그냥 무지막지하죠. 가장 큰 고통을 주님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 제비 뽑아 나눴다. 그러니까 못 박을 때도 이게 뭐 박는 것도 박는 거지만 세울 때 십자가를 꾹 하고 세워서 쿵 하고 박아 놓을 때 그 중력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당해보지 않은 우리 모르겠죠. 우리 앞정을 발로만 밟아도 바늘로 손만 찔러도 아프다 난리가 나죠. 못으로 했다는, 못으로 사람을 대롱대롱 달아났다는. 그 박힌 후에는 이제 이 흉부에 압박이 오니까 이제 중력 때문에 그 죽는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빨리 죽이려 그러면 이제 다리를 뼈를 다 부러뜨려. 그래서 다리로 그나마 그 지탱하고 있던 것까지도 지탱 못하게 예수님 양쪽에 있는 강도들의 발은 다 자근자근 부셔놨죠. 그러니까 이제 발이 지탱이 안 되니까 뼈가 다 부러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축 늘어져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질식사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시려고 했는데 못 부셨죠. 뼈를. 왜? 그 율법대로 그 시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딱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러니까는 창으로 옆구리 찔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찔렀을 때 죽었으면 물이랑 피가 따로 콸콸콸 나온다는 거죠. 이제 뭐 복수가 차고 막 그러니까 찔렀더니 막 물과 피가 막 튀기고 그래서 확실히 죽었다. 그렇게 했죠. 완벽한 비하예요. 가장 큰 고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요 상상만 해도요 위로가 돼요. 우리한테 어떨 때는. 제가 8월 5일 2006년 교통사고 나고 나서 오른쪽 다리 뼈 근육 힘줄 다 끊어졌어요. 뼈가 살을 찢고 나와서 내가 내 다리에 뼈를 봤다 그랬죠. 너덜너덜해요 다리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쭈그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만한 핀을 드릴로 밑에 무릎에다가 뚫어요. 도가니를 윙 하고 뚫어. 근데 그 뚫기 전에 다리를 확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한 2파운드 3파운드짜리 추를 침대 그 뒤 발 밑으로 이렇게 축 내려요. 그래서 다리를 쭉 당겨요. 핀을 윙 뚫어가지고 여기다 추를 다는 거야. 추를 무게를 여기 다리 쪼그라들지 말게 하려고. 지금 힘줄 근육 뼈 다 부러졌으니까 이 다리가 이게 쪼그라들고 짝다리가 되거든요. 잘못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생사를 뚫는데 뚫는 것도 뚫는 건데 그 뚫기 위해서 길이 맞추려고 확 잡아 당겨 인턴들이. 그때 눈앞이 삥 하면서 하얘져 그냥. 와. 그때 제가 그나마 그 생각을 한 게 이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대못도 박았다. 그 순간 찰나 그게 묵상이 되더라고. 그 정신없는 응급실에서. 그래서 뭐 의사들은 막 더더더 뚫어 더 당겨 더 밀어 막 이러고 막 저는 막 정신없어서 마취했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웽 하는 소리가 막 다 느껴져. 제 몸에 뼈를 뚫어.
근데 그때 위로가 됐던 게 주님의 고통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아팠을까? 주님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0.1초도 안 되는 그 찰나에 다리 확 잡아당길 때 번쩍하면서. 그런 말씀도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아니 우리 대신 고통을 다 당한 자로서 우리를 위로하지 못할 위로가 없다. 다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정치범들을 사용해서 죽이는 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아까도 읽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죽기까지 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만 묵상하면 내가 하는 이게 나 오늘 신실 카드 사용해서 오후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게요, 나 오늘 적용했어. 신실 카드 사용해서 피곤하지만 교회에 주일 성수 했어. 여러분, 그게요, 그거 들고 그대로 십자가 앞에 가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양 앞에 반딧불이에 불과한 거예요. 반딧불이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내가 한 어떤 봉사와 헌신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그 시체가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게 뭐예요? 승귀. 따라하세요. 승귀. 그래서 이제 비하를 통한 승귀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에서 5절 중요합니다. 부활장 15장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와.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다. Risen, resurrection,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승귀의 이야기가 되죠.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그 고통을 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났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죠. 바로 그 몸 그대로 나왔다는 거. 예,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 25에서 27절에 보면은 도마가 의심합니다. 예수님 못 봤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한 거 나 못 믿겠다. 보지 않고 못 믿겠다. 그러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아까 창으로 팍 찔렀던 그 옆구리에 놔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신실한 믿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 절 잘 아시죠? 도마가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봅시다 이러고 나와요. 그게 아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이 썩지 아니하시고 그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몸이, 주님은 왜 다시 살아나야 되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거예요. 왜 다시 살아나야 되냐 하는 거예요. 왜 승귀가 따라가냐 이거예요. 승귀가 왜 따라오냐 이거예요. 비하 뒤에 왜 승귀가 따라오냐.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정치범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렇게 죽인 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불법이잖아요. 사필 규정 돼야겠죠. 그럼 사필 규정 되려면 주님은 어떻게 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주님은 그냥 한낱 인간으로서 그냥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주님을,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인간들이 억지로 죽였고 정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인정해서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한테 내어주기까지 했어요. 장사 잘 치렀습니다. 불법이에요. 근데 그 왜 죽으셨냐?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은 치렀으니 됐고, 이제는 그 주님을 볼 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살아나야 함이 합법적 재판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몸으로 살아나셔서 증명해 주신 것이죠. 바로 그 몸을 가지시고 살아나셨으면 또한 하늘에 오르셔서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성부 하나님 어디에? 우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상속자란 얘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마가복음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죠. 승천하셔서 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요, 이 8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중보자 그리스도.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도 중보하셨지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그 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 있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할 때,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주님이십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한참 듣고 제 배경 컬러링 전화 그 배경음악으로 깔았었던 적이 22살 때였어요. 그때 최고의 방랑이 저한테 방황이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15년 이상 다녔던 교회가 공중분해됐던 거죠. 저희 어머님이 참 신실하세요. 동네 작은 교회였지만 걸어 다닐 수 있는 교회였는데, 예, 거기를 제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다녀서 대학생 때까지 다녔거든요. 거기서 뭐 풍금 치고 뭐 혼자 원맨쇼 다 한 거예요. 거기서 일 다 배웠죠. 뭐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청년부 2명 있고 뭐 이런 교회, 우리 교회 청년부 많은 거야 진짜. 그런 교회에서 15년을 있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신실하시니까 그냥 그러라나 보다 해가지고 따라다닌 거죠. 따라다닌 거. 15년.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목사님이 뭐 어떻게 잘못 생각해서 자기 은퇴하면서 교회를 다 팔아가지고 챙겨서 딴 데 양평에다가 기도원 차려놓고 대여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그게. 그때부터 좀 교회에 대한 회의감과 방황이 좀 시작됐죠. 예. 그래서 그때 뭐 아무런 뭐 위로도 없고 하는데 그 노래를 좀 알아서 음악에 틀어놨더니, 지금 우리 평강교회 노숙인 지원해주고 있는 그 평강교회 이현수 전도사님이었죠. 그때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게 막 노래가 나오잖아. 예. 그러니까 교회 상황을 알거든요. 지금 이현수 목사님이, 그 노숙인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멘토였고 전도사님이셨거든요. 저한테 딱 전화를 했는데 그게 막 울리니까 제가 전화를 여보세요 하고 딱 받으니까 그분이 첫 마디가 그러는 거야. 그래 야야, 사투리 쓰거든요. 널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널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컬러링 들을 일이 없잖아요. 제 전화벨 소리 제가 들을 일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아 맞다, 내가 옛날에 그거 깔아놨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라는 말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그죠? 중보자는 없어요. 뭐 이웃을 위한 기도, 도고 기도 이런 건 돼요. 중보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땀 흘리며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서울의 설아 교회야, 힘내라. 힘내라. 정신 바짝 차려라. 내가 이끌어 간다. 마태복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주님이 그 택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신실한 알곡들 같아요. 제 눈엔 그래요. 최소한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님의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역사를 겪고 있는 것이죠.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잖아요. 예. 승귀하여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고 나 승귀했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러고만 계신 주님이 아니에요. 여전히 겸손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그
제한 속죄함을 받은 택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자, 간구하시는 자신. 그러면 우리도 따라서 기도해야. 오늘 청년부 제가 소그룹, 단체 소그룹으로 인도했는데 대부분 기도 제목이 그런 거예요. 기도 제목이 기도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대부분 기도 제목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만. 어제도요, 제가 뭐 오후 예배에 있는 분들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한 새벽 5시에 잔 것 같아요. 왜? 신실하게 목회를 감당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질렀으니 제가 석사도 시작했고 목회도 했으니 둘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안 나요. 어쩔 수 잠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침대에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빨리 기도가 끝나고 빨리 잤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저도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죠, 물론. 기도를 계속하고 뭐 교회 이런저런 일이 많았잖아요, 이번 주에도. 그러니까 막 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또 뭐 노래 부르고 혼자. 그러다 보니까 막 새벽 5시 막 넘어가고 아침 동 텄어. 보니까. 예. 동 터요. 그냥 텄어 벌써. 새벽 4시 40분에 여명이 있었어. 그리고 4시 45분에 동 트고 4시 50분에 우리 뒷산 대모산에 온 새들이 다 울기 시작하더라고. 막. 그죠? 뒤에 산 있는 분들, 그죠? 새벽 한 5시 전에 새들이 막 울기 시작하잖아요. 짹짹짹 쪽쪽쪽쪽쪽쪽 하면서 막.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또 굳었네, 또. 그러고 잤네, 또. 예. 어떻게 몸이 쑤시고 다리가 쑤시는지 그냥 안 펴져요, 다리가. 안 펴져. 우리 주님 다리 펴져야 될 텐데. 다리 좀 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서서라도 기도하시고, 누워서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버스에서 전철에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예수님 닮은 우리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게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세상이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람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승기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왕의 귀환이 되는 거예요. 왕의 귀환. 그래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이제 오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9에서 10절 우리 남자분들만 읽어주세요. 형제들만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재판할 필요 없어요. 에? 오면 안아주고 가면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한 번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 우리 자매님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심판때까지. 그러니까 심판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에는 그렇게 심판자로 오신다 하는 거예요. 유다서 6절에 보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역시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둬두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 복수예요. 이제 마귀 사탄은 하나고 천사들 하는 거는 이건 이제 귀신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 케루빔으로 저는 이제 제가 말씀 연구한 결과는 케루빔이 원래는 5마리였어요. 말이라고 해야 되나? 천사가 5마리였는데 뭐 소 같고 사람 같고 사자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4마리로 지금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겔서하고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원래는 5마리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하고 이런 걸 보면 이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 지키고 했던 그런 천사들이 케루빔이에요. 근데 그 5 중에서 5인방 중에서 하나가 이제 교만해서 소위 뭐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가진 그게 하나 타락한 거죠.
그때 다른 인격적인 천사들이랑 같이 동조해가지고 파당을 일으켜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당 일으켜서 함께 나간 멤버들, 그 악한 천사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악령들, 귀신들을 말해요. 마귀 사탄은 하나입니다. 하나. 세이튼은 하나고, 그 다음 귀신들, 악령들은 다수예요. 많아요. 예. 잘 안 믿어지면 그 한번 점 보지 마시고 그 무당한테 한번 가봐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많습니다. 많아요. 귀신들 보고 싶으면 한번 가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심판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하나님이 가둬 두신 그런 귀신들이 있나 봐요. 심판하시기까지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우리는 이거 바라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초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요셉의 집안에 태어나신 것처럼 다시 오신다는, 이게 승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를 따라하세요. 다시 오신다. 우린 그거 바라보고, 아니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그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니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 하늘로 하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신앙, 고백하는 신앙, 그게 우리 장로교인들의 신앙.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악인들이 판치는 이 세상에. 마태복음 13장 40에서 42절에도 이제 마지막 절 같은데, 그런즉 갈아지는 거두어서 불에 사르게 따로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한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지는데, 그 앞에 보면은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에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한다는, 언제? 세상 끝에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단행하신다는, 그래서 농사를 짓다 보면요, 거기 다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섞여 있는데, 언제? 추수할 때 그걸 다 분리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물에서 건지는 그 물고기,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보니까 실한 물고기가 있고 비실비실한 물고기가 있어요. 비실비실 버려. 튼실한 물고기 담아. 못 먹겠어, 버려. 이 물고기 되겠어, 담아. 천국은 이렇게 갈린다는 거예요. 다 물고기고 다 생선 같아요. 다 성도고 다 신자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 보면 다 알곡 같은데 탁 눌러보면 속에 빈 쭉정이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승귀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셔서 왕으로서 재판을 마지막 한 번 하고 끝낸다. 이게 비하를 통한 승귀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비하를 통한 승귀.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그 다음 승귀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십자가 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 뭐 노페인 노게인, 뭐 영어로도 그런 말 있지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뭐 이런 설교도 제가 한번 했었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근데 그 롤 모델이 우리 주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정치범처럼 장례도 못 치를 법하게 돌아가신 뒤에 장례 다 치르시고 승귀하셨다는 거예요. 부디 우리가 이 교리를 잘 믿고 배우고 익혀서 우리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헌신과 봉사를 한번 가지고 와 볼 때마다 늘 미천하고 미약하여 나는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면서 신실하게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므로 마지막에는 저 천국에서 우리도 그 승귀를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과 영생의 면류관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 영생을 위하여 왕이시고 우주의 하나님이신 창조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 비하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낮아지고 버림받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를 비하시키셨고 어두운 수월까지 내리셨으니 이제는 저희들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때로는 복음과 말씀을 연마하고 전하는데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그 비하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그 비하의 길을 저희도 통과함으로 저 천국의 영생의 길에 승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기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또 각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우리 제가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